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이죠. 요사이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깨끗한 부자 이야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간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또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깨끗한 부자 책도 주문을 했어요.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크리스찬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좋은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좋은 말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 돼버린다. 생사람 잡는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런 영적 신앙적 우월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가난하다든지 특별히 자녀가 잘못되었으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자식의 성공,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자식이 잘못되는 것,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와 그 아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반드시는 아닌데 한국 교회 자식 농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내 믿음을 자식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은, 아주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은 좋은 것이지만 복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반대로 돈은 악이다. 청빈한 것이 훌륭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자면 부를 부정적으로 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참 중요하게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부자도 장학금을 준대요. 왜? 공부 잘하는 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데 부자다. 그러면 부자도 장학금을 줘서 교회가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도 좀 독특한 생각이기도 하지요. 한때 1억 2,300인가 연봉 받은 것이 막 논쟁이 되었던 것, 저도 관심은 두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었다라는 흐릿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받은 게 아니고 차 바꾸는 비용, 또 크든 작든 교회 목회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생활비로 계산해서, 그래서 무려 7,000개 악성 댓글이 달렸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거 전부 내 생활비 아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목사는 1억 2천 받으면 안 되냐라는 그런 부분들, 흥미롭죠. 옛날 이야기는 항상 재미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내용 그 자체보다 저는 지나침에 대한 반대, 또 다른 말로는 편견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시죠. 제일 표현하기 좋은 것은 지나침에 대한 편견. 저도 편견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나와요. 제 기억 속에 신약에서. 그래서 편견이 싸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로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많은 감동과 흥미와 재미와 웃음을 주고 있더라고요. 참 귀담아 들을 것이 참 많으니까 여러분도 시간 내서 한번 들으시고 정말 참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는 것, 전해준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말이더라도 아무리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라도 아,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참 좋네, 은혜 받았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와 싸워야 돼요. 과연 그럴까? 맞는가?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까탈스럽게 그리고 덤빕니다.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편견이든지 편견이지 않는 간에, 편견이든 편견이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은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죠. 또 김동호 목사님처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김동호 목사님을 넘어서는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높은 뜻 수미교회 제가 잠시 쉬었을 때도 한 달인가 두 달을 참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교회가 이렇게 분립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 정도밖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그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평가는 어디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도자가 참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지도자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그 다음에 나온 목회자를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영웅스러운 업적입니다. 자기 잘남과 자기 위대함과 자기 아름다운 모습도 참 중요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박수를 치고 그럴 일 가운데 하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타락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놓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 것도 참 중요한데,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예를 들자면 교회는 더 나은, 더 발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가 인도까지, 또 다른 제자들은 저 북아프리카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1세기와 2세기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지금 역사의 정보가 너무 없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강대국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좋다라고 받아들이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의 편견으로 두고 까탈스럽게 한번 덤벼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김동호 목사님을 넘어서는 것. 높은 뜻 숭의교회에 흩어져 있는 분립교회 목사님들이 김동호 목사님을 넘어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도자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더 발전적인 모습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까탈스럽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덤비는 거죠. 그때 내 신앙이 진짜 단단해지고 내 신앙이 진짜 풍성해지고 위대해지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신앙으로 나아가시고 더 크려면 아멘을 넘어서 편견과 이 이야기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고민과 또 기도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또 실천한다면 교회의 뜨거운 은혜의 흐름이 계속해서 2023년을 넘어서 2050년 쇠퇴의 한국교회가 아니라 또다시 부흥의 큰 물결을 더 건강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사도행전 속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보는 상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